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편안한 추석 연휴라기보다는 불안한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명절 연휴에는 대부분의 지역 병원들이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연휴 기간에 갑자기 몸이 아픈 급한 환자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큰 병원 응급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대란으로 의사들이 부족해서 대부분 큰 병원의 응급실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응급실을 돌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은 각자 도생해야만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음식을 3분의 2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장거리 여행도 좀 자제하시고 특별히 아프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혹이라도 있게 될 크고 작은 사고의 확률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의료 분쟁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어른이 계시지 않을까요? 꽉 막힌 사유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어른이 없는 사유가 현재 우리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회는 소통의 사유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가 불통의 사회가 되어서 너무도 답답한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 힘든 시기에 종교라도 소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회는 종교, 교회에 대해서 화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교회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했기 때문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꽉 막힌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우리 사회에 주었습니다.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배타적인 유대 사회, 그래서 꽉 막혀버린 유대 사회를 신학적 전환을 통해서 그 사회에 나아갈 길과 희망을 제시하셨던 제3 이사야와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은 학문적으로는 제3 이사야다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로 불리는 이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시점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다 이렇게 말하는데 40장에서 55장까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사야에 이렇게 붙어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이 사람을 제2 이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2 이사야는 1 이사야가 죽은 지 150년쯤 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쓰여진 장소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바벨론 포로 교환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쓰여졌습니다. 쓰여진 장소가 이렇게 달라요.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의 기록인 제3 이사야의 핵심은 56장 7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함께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저 구절에서 핵심 구절은 어디겠어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 색깔로 칠해놨는데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3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먼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3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3 이사야가 하신 말씀 가운데 똑같은 구절인데 강조점이 여러분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의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타락했다. 이 점을 보고서 기도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 기도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 말씀을 쓴 거예요. 성전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제3 이사야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문맥상 이렇게 살펴보면요, 만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3 이사야는 왜 만민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은 일정 정도 다른 민족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가진 배타성은 유별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 하나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타민족은 멸망의 족속이라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악한 민족이라고 정죄합니다. 타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 자체를 죄로 받아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런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유대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하자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의 유대인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협소하고 배타적인 유대인의 신앙을 넓고 포용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넓고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은 유대인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에는 유대인보다 훨씬 많은 비유대인들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관이라고 그래요. 이 신관이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인류의 창조주심을 깨달은 제3 이사야는 성전은 유대인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성전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가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살면서 사고를 당해서 신체적으로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존재합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신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비정상적이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게 설교 시간에 참 언급하기가 껄끄러운 단어가 나옵니다. 고자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본문에서는요, 고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로 고자가 되었던 어떤 사인에 의해서 일부러 고자가 되었던 간에 이제는 고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다는 주장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은 물론 비유대인들, 지체장애인들,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알려진 그 어떤 사람들까지 포함한 단어가 만민이라는 단어예요. 이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라는 선포가 제3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제3 이사야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정상인과 지체장애자들의 장벽도 허물었습니다.
주의 성전은 유대인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고 비유대인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고 고자라도 기도할 수가 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집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누구라도 얘기하죠. 근데 이 제3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다는 선언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이 성전에서 기도할 자격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3 이사야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협소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유대인, 비유대인, 심지어 모든 장애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큰 신앙으로 그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이 큰 신앙을 통해서 제3 이사야는 그가 살았던 유대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 방향을, 길을 제시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는요,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후손들은 비유대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비유대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는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면 지금까지 접촉하며 살아온 비유대인들과 소통을 단절히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섞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비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게 폴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크나큰 논쟁점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절대로 비유대인들과 섞여 살아갈 수가 없노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예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유대인들과 배척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고 있는 비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유대인들을 강제로 몰아낼 힘이 이들에게 지금 없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이미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친숙하게 얽혀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갈등하는 유대 사회에 제3 이사야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대인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지체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비유대인을 품고 지체장애인들도 품는 큰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제3 이사야가 말한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이 큰 신앙이 유대 사회에 잘 잡고 발전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게 깡패 국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 제3 이사야가 외친 장벽을 허무는 큰 신앙,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학적 발전이 당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벨론 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제3 이사야의 말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전히 배타적인 삶을 살았고 더 철저히 비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장애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만민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이 포용적 신과는 제3 이사야가 죽은 지 500년 후에 태어난 예수님에게서 꽃을 피웁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골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성경에서 이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방이라는 말은 비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이라는 단어가 이 비하의 의미도 담고 있어서 저는 설교에서 늘 이방인이라고 설교하지 않고 비유대인이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절만 보면은 예수님이 대단히 유대인 중심의 배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배타적인 표현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비유대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모질게도 말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겠다는 배타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귀족과 노예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는 이런 배타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비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배타적이고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유대 중심적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까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들을 갖다가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하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비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 전통과 단절해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했습니다. 마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믿음으로 교회에서 비유대인들과 연합되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결코 유대 그리스도인의 유대 전통신앙을 배반한 것이 아님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이셨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비유대인을 결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유대인이면서 비유대인들과 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유대교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2제자의 처음 임무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 사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유대 선조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통한 유대 전통과 연속 선상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배타적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혈통주의 혹은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주장하는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비유대 민족을 전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인종과 국가를 떠나서 모든 인류를 품어주는 포용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신가는 제3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혈통과 신분과 민족과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는 큰 신앙, 이 포용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 유대 선조나 유대 전통과 단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유대 전통과 신앙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이 점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 전통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존재 변화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문화적 배경은
무속과 불교와 유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러한 배경으로 살아온 우리 선조들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조들이 이해를 추구한 하늘님,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하늘님이라고 많이 불렀죠. 하늘님. 이 하나님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는요, 예수 믿으면 조상들과 단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는 다른 아들들은 다 예수 믿어도 장손만은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 나가면 조상들을 무시하는 불효자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교회에서도 은근히 이 천국 가려면 조상들의 문화와 단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요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예수 믿는 식구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명절 때마다 제사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제3 이사야가 가졌던 만민의 하나님, 예수님이 가졌던 담을 허는 큰 신앙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지금도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조상들에게 지내는 차례 때문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석에 우리 선조들이 지냈던 차례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선조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차례를 지내는 방법이 유교나 무속에서 사용하는 제사 방법이어서 저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상을 섬기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차례를 지내는 방법, 그 방법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조상들을 기억하고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가정이 모두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 예배로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너무 좋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했고 또 어른들이 살아계셔서 옛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속상할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제사라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예배라는 기독교 예식으로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족끼리 충돌한다고 한다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중심인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사 문제로 충돌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명절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믿지 않는 친척들을 감동시켜서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큰 신앙으로 우리 사회를 감동시키고 우리 사회에 가로막힌 장벽을 허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 조건이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이 시간, 인간, 공간이라는 세 단어의 공통된 단어 글자는 이 간인데요, 이게 사이간자이죠.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우리가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공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 관계성이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80몇 년 동안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 지금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 80몇 년 동안 진행되어 연구 속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을 딱 한 줄로 요약해서 발표했는데 관계성입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는 존재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걸림이 되어서 시간, 공간,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려고 할 때라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지는 역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신앙이 해야 됩니다. 만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고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포용적 신관이
저와 여러분의 신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넓고 큰 포용적 신관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참여한 그 공간에서 누구와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품어주고 안아주며 그들도 사랑하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넓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